말씀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사역을 했던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면서 수많은 군중들의 지지를 받게 되었고 백성들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혜성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세례 요한은 마치 아침 이슬처럼 사라질 운명에 놓이게 됩니다. 아침 해가 환하게 떠오르기 위해서는 저녁 달이 져야 하는 것처럼 자신은 이제 역사의 뒤안길에서 저녁 달처럼 저물어 가야만 하는 그 쓸쓸한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라고 밝혀주고 있어요. 또 그의 어머니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되는 엘리사벳입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늙음하게 태어난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에요. 그 귀한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그가 장성해서 어떤 인생을 살았을까요? 길지 않은 짧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평안하지도 못했고 평탄하지도 못했던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세례 요한의 일생이 어떠했는지를 알고 있는 우리로서는 예수님의 이러한 평가가 좀처럼 공감이 되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장성한 후에는 결코 평안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는 안락한 집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몸에는 약대 털 조각을 걸쳐서 옷으로 삼았습니다. 음식으로는 메뚜기를 잡아먹고 가끔 눈에 띄는 석청, 즉 야생꿀을 따먹으며 살았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 회개의 복음을 외치다가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너무도 비참하게 생을 마감한 사람이에요. 당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비윤리적인 모습을 질타했습니다. 무슨 일 때문일까요? 헤롯 왕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유혹을 해서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제수 씨를 자기 아내로 삼은 거예요. 동생이 죽은 것도 아니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말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문제를 책망을 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그만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간교한 여인 헤로디아에 의해서 목베임을 당하고 그 머리가 쟁반에 담겨진 채 무사람의 구경거리가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그를 가리켜서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그토록 칭찬을 하셨는지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역사적인 맥락을 알려주는 대단히 중요한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본문 24절을 보십시오.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그냥 기록된 말이 아니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는 사건은 구속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미리 예언해 주는 사람이에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잡혀서 옥에 갇히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옥에 갇히는 순간은 구약 선지자들의 활동이 막을 내리는 아주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은 문이 닫히고 새로운 메시아 시대, 복음 시대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시간이에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아주 미묘하고 중요한 분기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 역사의 대전환점에서 사탄은 그냥 두고만 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든지 세례 요한을 무너뜨려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사역을 무효화시켜 보려고 했어요. 이제 막 구약의 역사를 펼쳐가실 예수님의 사역에 흠집을 내보겠다고 그렇게 지금 마귀가 덤벼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에 손상을 입히겠다고 지금 마귀가 설쳐대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을 일으켜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제자들이 분단과 분란을 일으켜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사이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약화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탄의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시험거리가 생기게 되면 지금이 내 인생에서 대단히 중요한 시점인가 보구나, 하나님이 특별히 깨닫게 하시려는 은혜가 있는 모양이야,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틀림이 없습니다. 사탄이 세례 요한을 공격하는 전략이 무엇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의 최고의 강점, 소위 전매 특허라고 말할 수 있는 세례를 가지고 요한을 공격한 것입니다. 세례는 요한의 마지막 자존심이고 당시 요한만이 행하고 있었던 특별한 사역과도 같은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 이전까지 세례 요한의 인기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타락한 시대를 질타하고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고 얼룩진 백성들의 가슴을 후련케 했던 그의 메시지는 유대인들의 심장을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가난한 갈릴리 주민들의 심금을 움직였고 기득권 세력들의 양심을 깊이 뒤흔들어 놓았던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칠 때 무수한 사람들이 몰려나와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이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정신적인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게 되었어요. 세례 요한의 일거수일투족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요한과 동일한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세례 요한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세례를 예수님도 베푸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푼 것이었다고 주석을 달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겉으로 올 때 비슷해 보이는 두 사람을 놓고 서로 비교를 하기 시작해요. 25절 26절을 보면 누구 세례가 진짜냐, 나아가서 누가 진짜냐 하는 문제를 두고 사람들이 논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판이 어떻게 났습니까? 예수님의 완승으로 끝이 납니다. 26절 하반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가더이다 그랬어요. 사탄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부활을 돋구고 불난 마음밭에 부채질을 합니다. 봐라, 너희 스승 요한의 시대는 이미 끝나버렸다. 메시지도 세례도 너희들은 원조 오리지널이 아니어서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로 지금 몰려가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끝났어, 이제 끝났어. 이 말을 들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화가 나겠죠. 참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스승인 세례 요한에게로 헐레벌떡 뛰어갑니다. 선생님, 세례는 선생님의 특허사항이 아닙니까? 선생님은 예수를 높이고 그를 증거해 주셨는데 예수와 그 제자들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들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모조리 다 저들에게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아니, 선배로 말한다면 선생님이 선배가 아닙니까? 사역을 해도 좀 질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분명히 영역 침범입니다. 선생님, 가만히 계시지만 말고 무슨 조치라도 취하셔야죠. 항의 방문이라도 하셔야죠. 근본도 없어 보이는 저 예수에게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당하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스승 세례 요한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말을 하지만 그것은 곧 사탄의 충동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덕목 가운데 가장 아름다우면서도 소유하기 어려운 덕목이 바로 겸손이 아니겠나 싶어요. 겸손 말하기는 쉽지만 정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겸손하게 그렇게 모습을 취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겸손 중에서도 다른 사람과 비교를 당할 때 겸손할 수 있다는 것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덕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탄이 세례의 원조라고 말할 수 있는 요한의 마지막 자존심에 상처를 내면서 요한을 유혹했어요. 또 요한의 제자들이 부화뇌동하면서 요한의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그때 요한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요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본문 27절입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요한이 지금까지 행한 그 세례라는 것은 하늘에서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다 하나님의 것이었다. 힘있게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 것도, 수많은 영혼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준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한 것뿐이다. 자, 얼마나 겸손한 고백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가장 큰 인물입니다. 자기 위치, 자기 자리, 자기 분수를 모르고 천방지축 날뛰는 사람은 결코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분수와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자신의 사역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자신의 위치를 겸손히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떼어놓으려고 해요. 모든 거 네가 다 한 거야. 네가 다 했어. 모두 네가 잘나서 가능했던 일이야. 너처럼 유능한 사람이 어디 있니? 막 속삭여요. 그렇지, 나 대단한 사람이지. 나 유능해. 능력 있어서 이런 재산 부를 이루어서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사람이 겸손해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끝까지 겸손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코로나 시대 속에 예배 자리 지키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조금만 평안해지면, 기도 제목이 조금만 이루어지면 그냥 나태해져 버립니다. 우리는 그 인간 아니에요. 그렇게 새벽 제단을 열심히 쌓던 분들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예배 자리를 그렇게 사모하던 분들이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평안하니까, 별 문제 없으니까. 얼마나 인간이 부패덩어리인지 몰라요. 죄성으로 가득해가지고. 그런 인간이 겸손해질 수 있다? 아,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세례 요한은 몹시도 분해하고
흥분하는 제자들 앞에서 분해하지도 흥분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성심을 다해 감당했다는 행복과 기쁨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섭섭한 따위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보냄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고 자신의 한계가 또한 무엇인가를 세례 요한은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본문 28절 29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기 신랑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부는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을 말합니다. 세례 요한 당시 지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은 버림받은 신부였어요. 이제 신랑이 그 여인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세례 요한 자신은 이 신랑을 맞으라고 외치는 광야의 소리였을 뿐이에요. 우리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신랑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신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천국 가정을 꾸리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교회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는 친구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했던 요한의 제자들이 잠시 분한 마음으로 철없이 흥분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본문 28절 하반절에 보면 이 사실을 너희가 증언하게 될 것이니라 말씀하면서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이 마지막 절에 등장합니다. 제자들의 분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충격적인 선언을 보게 돼요.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인지를 보여주는 대지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본문 30절을 보십시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분은 더욱 커지셔야 하고 나는 작아져야 한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의 이름을 빌려서 끊임없이 자신이 흥해 보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이름 빌려서 복을 받고 신앙의 힘을 빌려서 소원 성취하면서 자기를 높여 보겠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를 던지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흥하기 위해서 예수와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부류가 있어요. 또 하나의 부류는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자신이 낮아지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에 속하세요? 나와 내 집을 위해서는 그 무엇도 아까운 것이 없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감당하기 싫은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건강, 취미, 여가 활용, 썩어질 몸을 가꾸기 위해서는 시간도 돈도 전혀 아깝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빛내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조금 더 희생하고 싶지 않고 조금 더 헌신하고 싶지 않는, 너무나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계의 역사를 빛낸 사람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온 사람들, 인류의 가슴속에 벅찬 감동을 남긴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서 장차 영원히 빛나게 될 사람들은 모두 다 세례 요한의 이 정신으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한결같은 인생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주후 2세기에 활동을 했던 기독교의 교부 터툴리안 시대에 오늘보다도 더 심각한 경제 한파가 닥쳐왔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했어요. 유일하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을 제조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교인들 상당수가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터툴리안 교부는 강하게 이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죄를 지으면서 살면 안 됩니다. 굶더라도, 설령 가난하게 살더라도 끝까지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설교를 듣고 교인들은 마음이 불편했어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짜증스러운 어투로 이렇게 대듭니다. 아니 교부님, 우리가 살아야 교회도 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굶는데, 우리가 지금 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교회가 살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먹어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굶으면서까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터툴리안 교부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호소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살아야만 되는 것이 신앙입니까? 여러분이 우상을 제조해서 파는 일보다 더 무서운 죄는 무엇보다 내가 살아야 된다는 것, 내가 살고 봐야 된다는 것, 그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자세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터툴리안은 교인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영적으로 새로워졌다는 이야기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살리리라. 내가 가난해짐으로 너희를 부욕해 하리라. 내가 저주를 받음으로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내가 음부의 버림을 받음으로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내가 쇠함으로 너희를 흥하게 하리라. 오 주여, 우리를 위해 이토록 쇠하여 지셨는데 우리는 내가 흥하기만을 몸부림쳐 왔습니다. 주여,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쇠하여 지리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 위하여 썩어지는 미랄이 되리이다. 주님의 뜻 이루시옵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만 흥하시고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가슴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인간적인 탐욕 앞에서, 가족과 주변의 부채질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속이고 있는 사탄의 유혹 앞에서, 너무나 타락한 이 세상의 가치관 앞에서 우리 함께 세례 요한처럼 외쳐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좀 담대하게 세상과 사람들을 향해서 선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